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마지막 명령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마지막 명령은 바로 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2절 저희가 읽은 부분은 이제 미디안과의 정복 전쟁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묵상할 부분은 이제 24절까지였는데요. 13절부터 24절은 이제 전쟁 이후에 어떤 처리해야 될 문제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제 미디안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서로 원수가 된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 족속들은 모압 왕 발락과 거짓 선지자 발람이 결탁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또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음행을 저지르도록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끔찍한 죄악으로 밀어넣은 것이죠. 물론 이제 그들이 유혹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도록 유혹을 한 그들의 책임도 있고 또 거기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도록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던 이 미디안 족속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미디안 족속들에게 그 원수를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미디안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어떤 최후의 미션으로서 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민수기를 기록한 이 사람은 지금 이 전쟁에 대한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죠. 모세는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칼과 창이 막 오고 가면서 양쪽의 어떤 전략, 전술이 어우러지는 굉장히 멋진 전쟁 영화 한 편과 같은 어떤 모사들이 없단 말이죠. 사사기와 같이
사사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적군을 이겼고 어떤 무기로 싸웠고 어떤 전략으로 싸웠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저희가 흥미진진하게 볼 만한 내용들을 기록했다라기보다 이 전쟁이 과연 왜 벌어졌는가 미디안 족속들에게 원수를 갚는 일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전쟁에 대한 묘사는 굉장히 간략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명령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반응이 주로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전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자세히 안 다루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나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는 내용이고 그 이후에 모세가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뭐 남자를 모조리 죽여라. 그리고 여자는 살려두어라. 어린 아이들도 살려두어라.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원수를 갚아라. 미디안 족속들 너희에게 어렵게 했으니 광야에서 너희가 방황할 때 너희를 힘들게 했으니 그저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명령을 따랐어요. 그래서 남자를 다 죽이고 부녀들과 어린 아이들, 가축과 양태를 탈취물로 취하고 성읍과 촌락들을 모두 다 불살랐죠. 굉장히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5명의 왕도 죽이고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까지 처단하게 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위대한 승리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의기양양해하면서 돌아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했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때 이제 모세와 제사장들이 그들을 맞이하러 나오는데요. 12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그들이 이제 그렇게 진 밖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전쟁을 나갔다 오면은 이제 그들이 그 진 밖에서 잠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진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굉장히 막 전쟁을 축하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의 반응이 갑자기 좀 이상해지는 것이죠.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기 때문에 막 축하해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전쟁에 이긴다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에 능한 족속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미디안 족속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은 오히려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전쟁에서 이기기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이 싸우면 당연히 이겨야 될 것 같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들이 거둔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열매라는 것이죠. 위대한 승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13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노하니라. 그들을 보고 굉장히 분노하게 되었어요.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왔단 말이죠. 심지어 왕들도 다 잡았어요. 죽였어요. 적장들을 다 베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칭찬과 격려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분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모세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들이 취해온 어떤 이 전리품들을 모세가 보게 되었단 말이죠. 가축과 어떤 물건들 뿐만 아니라 이 미디안 족속의 여인들을 그대로 끌고 왔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원수를 갚으라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해 보이는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에게 원수를 갚으라라고 하신 그 명령의 뿌리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만들었던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음행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목하지 못했던 거예요.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 죄악의 그 뿌리를 뽑았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 미디안의 여인들을 그대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은 이처럼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실 때도 있어요. 지도자였던 모세가 판단해 볼 때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미디안 족속 모두를 진멸해야 하는 거예요. 여인들도 다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잔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내리신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죠. 그들을 죄짓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그 미디안 족속, 그들을 남겨두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일은 단순히 전쟁을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리고 원수를 갚는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어지게 만든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수준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원수 갚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들을 정복하기만 하면 돼. 남자들을 다 죽이기만 하면 돼. 이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일은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을 수행할 때 그들의 어떤 태도를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할 때 어떠한 모습을 하고 나갔냐면 그들이 철저하게 이게 무장을 하고 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자, 3절에도 무장시키고 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5절에도 무장을 시킨지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전쟁에 나갈 때 무장하는 것 당연한 일이겠죠. 챙길 수 있는 무기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우리가 단단히 무장을 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에요. 남자가 전쟁에 나갈 때는 이제 돌아와서 반드시 살아남아서 또 가정을 지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서 또 승리를 꼭 거두고 또 돌아와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무장하고 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물리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도 철저하게 이렇게 무장하는 일이 필요하다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인 전쟁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할까요? 단순하게 미디안 족속의 남자들을 멸절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원수 갚으라고 하는 그 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뜻을 구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무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해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단순히 문자적으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멸절하는 것에서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남자들만을 처단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낼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윤의 가족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광야 시대를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그 주신 명령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풀어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하고 기계적으로 수행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욕심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정윤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